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1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온양삼일교회 본당, 특별히 앞쪽 강대상에 있는 쪽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오르간이 있고 또 앞 좌석과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이제 강대상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 정도 이곳에서 영상 촬영 외에는 거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4월 12일 날 11시 예배에 드디어 이제 함께 예배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말씀 가운데 나가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이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큰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 있었던 것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여인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섬기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날이 안식일 전날이므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그 상황들이 되어지고 그 시체를 이제 무덤 속에 세마포에 사서 무덤에 묻히게 하는 그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자 합니다. 6시가 되어지면서 어둠이 덮이게 되어집니다.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 6시부터 9시까지 한 것은 바로 가장 밝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어둡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합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사실 지금 십자가의 그 고통은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십자가라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떨어짐을 통해서 그 분리의 관계 가운데 지금 말씀한 것이죠. 이때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렇게 계속 아버지와 동일하게 또한 그렇게 일체감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은 다른 어느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 형벌을 지금 누가 당하시는 것이죠?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이 3시간 동안의 흑암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상황 가운데 떨어진 부재의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심포도를 줄을 적셔서 마시게 하고 또한 수많은 이 상황들을 보자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며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뒤에 38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다시 말하면 그 두꺼웠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죽게 나올 수 있는 그 역사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 휘장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키는 하나의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성소까지 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바로 대제사장 외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어쩌면 또 죄가 있는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가 있는 대제사장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이 있고 또한 정말 두려운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누구든지 함께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되어졌던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와 그 보혈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39절부터 볼 것은 바로 39절에서 이제 형벌을 집행했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백부장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한 가지 뭡니까?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가운데 여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자들이 수많은 일들을 할 것 같았고 제자들이 수많은 것들을 말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사람들도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거창한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거기 있고,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신 곳에 그 가운데 있고, 또한 주님을 조금씩 따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고 거창한 역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루하루가 어쩌면은 이 큐티하는 시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100일 넘게 큐티를 진행했습니다. 102일째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상황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한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하나씩 한 걸음씩 하루씩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창한 일을 만들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
신분 가운데,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바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체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지체를 달라 하니, 어쩌면은 이 일로 예수님의 동조자로 오해받아서 도리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게 되어지죠. 자신의 부와 또한 지위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듭난 부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질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달란트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고, 또한 내 가운데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또 우리의 달란트가 그것이 중립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쓰고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 또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가 바로 예수의 시체에 달라 했던 것은 바로 그의 지위와 부를 통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림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구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세상 것들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구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바라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쩌면 제자들이 해야 했던 그 일을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보며, 또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은 이 고난은 끝나지 않고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가운데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들을 함께 기다리며 오늘 하루 토요일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은 묵상 가운데 나가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들, 하루하루가 어쩌면 주님을 뒤따르는 마치 여인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무덤까지 또 주님의 부활까지 보았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하루하루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